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것 예수. 다시 고백합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것 예수 인도하셨네. 일하시 바뀔 인생에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것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에게 거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것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것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 주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큰 주님 믿음의 고백으로 제가 수하시면서 찬송가 261장 찬송드립니다. 제가 수하시면서 믿음의 고백으로 찬송드립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맡기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시며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구 구원하셨구나. 있는 보다도 할렐루야 주의 이신
길을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제약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우리 같은 것 가지고는 쓰실 수가 어두웠네. 주여 귀한 고백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눈보다도 할렐루야 주의 의신 보혈로 이게 쓰소 주인 눈보다도 할렐루야 주의 의신 보혈로 이게 쓰소 주옵소서. 아멘. 516장 찬송합니다. 옳은 길 따르라 옳은 길 따르라 우리의 길 세계 만민을 찾는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떠나세 나는 백성이 나갈 길 지나고 든다 하나님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모르겠네. 옳은 길 따르라 옳은 길 따르라 우리의 길 세계 만민을 찾는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많은 백성이 나갈 길 모든 밤 지나고 또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는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모르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법을 웃으고 따르라 화평하는 모든 밤 지나고 또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여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찬사랑의 하나님 많은 백성이 가는 길에 밤 지나고 또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191장 힘차게 써시면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찬송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에게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말 아래 엎드려 찾는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길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것만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몫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을 쓰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한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359장 찬송합니다. 성을 향해 성도들아 앞뒤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너를 인도하시니 내 진체를 하고 있는 아멘 앞으로 찬송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길가여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뒤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내 진체를 하고 있는
앞으로 찬송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화하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를 영접하러 눈앞에 기다려서 있네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등검을 꽂지 말아라 나의 경계 모든 깨뜨리고 끝까지 철사와 이겨나는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화하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를 영접하러 눈앞에 기다려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화하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를 영접하러 눈앞에 기다려서 있네 347장 찬송입니다. 돌아가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맘의 준비 다하여 힘써이라 세하네 여호수아 본바람 앞으로 가세 할렐루야 우리 고한 자손은 돌아가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맘의 준비 다하여 힘써이라 세하네 여호수아 본바람 앞으로 가세 할렐루야 우리 고할 자손은 시험환란 당해도 마시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이라 세하네 여호수아 본바람 앞으로 가세 할렐루야 우리 고한 자손은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이라 세하네 여호수아 본바람 앞으로 가세 할렐루야 우리 고한 자손은 주님 품이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안됨하게 나가서 힘써이라 세하네 여호수아 본바람 앞으로 가세 할렐루야 우리 고할 자손은 주님뿐 여호수아 본바람 앞으로 가세 할렐루야 우리 고할 자손은 주님 품이세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하라 영광 누비 나아갑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를 높여드리며 주를 찬양하고 주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좌정하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이 충만히 많은 복된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 범사에 감사합시다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합시다 기뻐하라 내 영혼아 아멘 아멘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손 높이 들고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 오직 주님 안에 송축합니다 송축하라 내 영혼 아멘 아멘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시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니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니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서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 찬송가 384장 이 통일 찬송가는 434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믿고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보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보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 되시는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변함없으시고 우리의 의지가 되어주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 드리옵나이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기억하시어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온전히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이 세상의 지식과 내 경험을 더 의지하는 나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들을 오늘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가 비워지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새로운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지며 내가 내려놓은 만큼 믿음의 물량도 더욱 커질 줄 믿습니다. 저희 나라 민족 양육하던 저희 민족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사 저희 민족이 하나 되게 하시고 새로 들어오는 우리 새 정부가 정말 아버님이시여 두 쪽으로 갈라진 모든 민족의 이 어려움들을 통합하는 정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헌신하는 모든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저희 열방 회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현대사 교회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의 자랑은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온 성도가 사랑으로 똘똘 뭉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다시 한번 사랑의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귀한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목사님, 이 시간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단위에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오늘 또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저희가 약한 믿음들이 다시 한번 연합하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정말 우리가 이 세대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깨닫는 사명의 참다운 밑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사랑과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항상 이렇게 인사하니까 형식적으로 하신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자, 다시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예. 이래 좀 뭔가 하는 것 같죠? 새로워져야 됩니다. 이제는 새로 이제 봄이 돼가지고 너무 이 반가운 얼굴들이 보입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딸랑딸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또 새롭게 교회도 건축해 주셨고 새로운 마음도 허락하여 주셨고 오늘 우리 안수 집사님 기도하는 가운데 이번에 인사를 이렇게 나눠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사랑하라, 그죠? 바로 우리 주님께서 주신 새 계명입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원수 같은 존재도 다 사랑해 주시고 저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저도 많이 사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너무나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어제 우리 교회에서 아름다운 잔치가 있었어요. 그런데 6분밖에 안 오셨어. 제가 너무 민망스러웠어. 그래도 은혜 충만히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또 어떤 또 집회 있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어쨌든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행사 때마다 항상 참석해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우리 은혜 받으신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로 22절까지 말씀 저진 성경은 구약성경 102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02면에 출애굽기 13장 17절로 2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은 그들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구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구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따르십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엊그저께 우리가 입당 예배하고 3월이 시작됐는가 싶는데 벌써 4월이 시작됐어요. 4월 첫 줄 맞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달에도 또 이번 달에도 또 남은 모든 생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는 이것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왜냐하면 성경 가운데 보게 되면 우리를 양으로 표현합니다. 양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멀리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시를 가지고 있어서 멀리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양 곁에는 항상 목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자가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죠. 때로는 막대기와 지팡이를 가지고 인도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를 양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멀리를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딱 맞는 표현이더라는 것이죠. 양과 같은 존재.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왜?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푸른 초장이니까 그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독사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곳에 어떠한 우리를 잡아삼키려고 하는 존재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내 앞에서 이것이 좋은 줄 알고 따라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 양 같은 존재. 그래서 누가 필요합니까? 우리 주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친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냐는 거예요.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질문했던 질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말씀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자,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냐에 따라서 나는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들 때에 나는 그의 종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삼을 때에 나는 그의 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친구로 삼을 때에 나 또한 그분의 친구가 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냥 이웃집 아저씨다, 이런 존재로 여기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그냥 자판기 같은 존재다, 도깨비 같은 방망이 같은 존재다, 여기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냐에서 나의 신앙이 달라집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요,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죄인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죄인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심을 끝난 것이 아니라 나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를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교과서적인 말이에요. 너무나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것으로 끝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 앞에, 모든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나타나서 역사하셨던,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아니라 그 전부터 하나님은 역사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가운데 하나가 오늘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 속에 우리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의 특징,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해서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말씀 읽지 않았습니까? 낮에는 불기둥으로 뜨거워 죽어요. 그러자도 더운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엔 불기둥으로 그것이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인도하심 속에서 왜 하나님께서 그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을까? 물론 그들이 광야길, 사막을 가고 있기 때문에 낮에는 너무 덥습니다. 그러니까 구름으로 그늘을 만들어주는 거죠. 또한 밤에는 너무 추워요. 일교차가 너무 심해서, 그러니까 그 추위로 죽을까 봐 불기둥으로 그를 덮어주십니다. 그런데 더 큰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근시연적으로 바로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호하신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이 지금 그 자리에 계심을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죠. 하지만 우리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것. 그 무엇보다도 우리 열방하이교회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이 보여져야 돼요. 어디 보입니까? 바로 여기 보이잖아요. 이 건물을 통해서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역사하심을 분명히 우리는 체험하면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이죠. 불기둥, 구름기둥이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눈앞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아닙니까? 그 무엇을 바랍니까? 암덩이에 뚝뚝 떨어져야 되나요? 어떤 큰 고난 속에서, 역경 속에서 건짐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도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실까?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게 되면 17절 말씀에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자, 그들의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까운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인도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곳에 가게 되면 전쟁을 만나게 됩니다. 전쟁을 만나게 되면 봐보세요. 이들이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길로 인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가면서 얼마나 많은 원망과 불평하며 나갑니까? 전쟁을 만나지 않았을지라도 약간 배가 고프다고 목마르다고 힘들다고 이렇다고 저렇다고 얼마나 원망하면서 불평하고 가고 있냐 이것이죠. 그러면 이들이 전쟁을 만났으면 큰일 날 뻔했죠. 다 다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이 모습 속에서 우린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신다는 거예요. 왜 지금 나의 삶에 이런 결과가 다가왔을까? 그것을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보호사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그것을 했다는 것이죠. 성경 가운데 보게 되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신다는 그 내용이 이곳저곳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열왕기상 8장 39절 말씀 보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대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아멘. 바로 솔로몬이 지금 성전을 세워놓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오니 그 행위대로 갚으사 그 삶에 합당하게 역사해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이것은 한쪽 부분에서는 축복일 수 있겠지만 한쪽에서는 정말로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 아신다잖아요.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지금 이곳에 나와서 한 가지로 이렇게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알고 있다는 것조차도 무시하고 있는 그것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순간에 내가 지금 다른 생각 갖고 있는 그것도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 앞에서 지금 우리는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때 두렵고 떨림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면전을 씌가지고 시편 기자도 말했었고요, 또 많은 선지자들이 말했었고, 바로 사도행전 시대 예수님의 제자들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목매달아 죽게 됩니다. 그 땅에 떨어져서 곤두박질 쳐서 죽게 되죠. 그래서 그 가룟 유다 대신 한 사도를 택하고자 할 때에 그들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장 24절 25절 전말을 보게 되면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 보이시옵소서. 아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직분 삼아 주신 것, 직분자로 불러주시고 그 직책을 주신 것은 다 그것을 아시고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 난 이런 사람인데. 어쩜 겸손한 것 같죠. 하지만 아니란 겁니다. 하나님 그런 거 다 알고 있어요. 저는 뭐 솔직히 여러분들 보실 때에 어떡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여전히 부족하고 나약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택하지 않습니까? 왜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런 거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약한 존재고 부족한 존재인 거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것은 뭐냐? 바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게끔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몰라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아시나니. 그러면 내가 그만큼 부족하고 연약하다면 난 어떻게 될까요?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더욱 주님을 의지해야 되겠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이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연약합니까?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것을 기뻐합니다. 모든 것을 다 자포자기해버리는
그래 뭐 내가 그렇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라고 말하는 그것을 사단은 기뻐한다는 것이죠. 절대로 거기에 넘어가지 마세요. 넘어질 수 있다니까요. 자, 성경 가운데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봐보세요. 넘어지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넘어집니다. 다 자빠진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11장 보면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나요? 그럼 그 믿음의 사람들은 넘어지지 않은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을 보면서 한번 봐보세요. 넘어지지 않은 사람 누가 있는지 다 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의지하라는 거죠. 그러할 때에 그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우리도 자주 넘어지잖아요. 낙심하지 않습니까? 좌절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린 전지전능한 자들이 아니라니까요. 우린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냥 그렇게 넘어졌다 다시 일어서면서 그게 배워나간 아닙니까? 아이들이 한번 일어나서 걷기 위해서 몇 번 넘어진다고요? 1000번 이상 넘어진다고 합니다. 1000번 이상. 그러면 걔가 난 도저히 뭔 일 안 되겠어. 그냥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평생 안전병으로 살아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일어나고 넘어지고 또 일하고 또 넘어지고 그러면서 점점점 다리에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진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온 것이 우리가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온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넘어지면서 자빠지면서 어제 우리 그 달빛마을 왜 달빛마을인가 했더니만 일산의 달빛마을 아파트에 사는 분이에요. 이분이. 일산의 달빛마을 화정동에 달빛마을 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달빛마을이라고요. 그분 어제 오셔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다른 사람 그래 지금까지 많이 우유해줬고 우리 지금도 축복해줬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말고 당신한테 우유하라. 정로야 정말 많이 수고했다. 많이 힘들었지. 힘내. 맞아요. 그 누구도 날 몰라줍니다. 몰라. 내가 힘든 것 매일 사람 앞에서 웃고 즐기고 항상 밝은 모습 보이니까 사람들이 그것만 보잖아요. 하지만 남 모르게 눈물 흘리는 것 누가 합니까? 남 모르게 아파하는 건 누가 알아요? 모른다니까요. 그런데 우린 감사한 것은 그것을 아시는 주님이 계시다. 세상 그 어느 것도 우위로 받을 수 없는 그 우위를 내게 주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우리는 달려갈 수 있는 겁니다. 힘들 때에 지쳐 넘어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 되지 마세요. 주님은 언제든지 여러분 곁에서 그 손을 붙잡아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시다니까요. 어쩌면 그때가 주님을 만날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봐보세요. 언제 주님을 만납니까? 언제 기적을 체험합니까? 고난 속에서 아닙니까? 역경 가운데 있을 때잖아요. 오히려 그들이 평안한 길을 갈 때는 여전히 죄를 범합니다. 악을 행하더라니까요. 그것이 바로 사사기의 역사 아닙니까?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또 그를 치게 되면 또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께 나오게 되고 하나님께 축복 주면 또 그것을 또 범죄하고 또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것이 그들의 패턴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니까요. 부인하지 마세요. 힘 있는 척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난 할 수 있다고 물론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서는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아뢰라는 것입니다.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것을 원하십니다. 그럴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 우리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시공간을 초월해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 있으면 다른 곳에 있을 수가 없죠. 하지만 우리 주님은 안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 그 하나님은 그 누군가의 또 기도를 듣고 계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그 하나님은 지금 어디선가 또 그 예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 안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은 어디선가 또 역사하고 계시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십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바로 이 요셉의 유골에 대한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아멘. 요셉의 유골, 그 요셉이 그럼 누구입니까? 요셉은 지금 이들이 빠져나오는 그 애굽, 지금은 이집트죠. 그 이집트에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때에 바로 그곳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곧 이스라엘 이 백성들, 지금 이 대열을 갖춰서 나가는 이 백성들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그 조상, 그 어디에 있으며 출애굽기 1장 5절 말씀은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2여 명이 지금 애굽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 애굽에 신명기 10장 22절 말씀에 애굽에 내가 네 조상들이 겨우 70이었으나 이제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바로 이 모세의 설교 가운데에 이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요셉은 그런 사람. 곧 하나님은 그 과거에 지금 이들의 지금 이 시점으로 말해서 과거 430여 년 전에 그곳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유골을 가지고 나오면서 그 요셉이 그때 말한 그대로 뭐라고 말했습니까? 창세기 50장 25절 그때 요셉이 말한 말입니다. 이것이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아직 이들은 애굽에 있을 때예요. 출애굽하기 전이라는 것입니다. 훨씬 전이죠. 모세도 태어나기 전이었으니까. 그때에 벌써 하나님은 요셉의 입을 통해서 요셉이 무엇을 알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저 북한도 70여 년 이상 남북이 갈려진 가운데 소망도 끊어지고 고통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과연 그들에게 어떤 소망이 있을까요? 언제 어떻게 그들이 해방되고 또 통일되어서 어떻게 될까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다니까요. 없어요. 이들은 어땠을까요? 여기는 70여 년, 여기는 430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끝났다. 430년이면 몇 세대가 흐른 후입니다. 벌써. 그런데 요셉의 말이 이게 이루어진 겁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말은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이 애굽을 빠져나와서 광야길을 가고 있는 이 여정 속에 지금 요셉의 유골이 그 뼈가 이곳에 함께 있더라는 것이죠. 곧 하나님은 그 과거였었던 하나님이 지금 이들과 또 함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내가 태어난 그 순간부터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인도자가 되어 주셨다는 것이죠. 자, 내가 오늘 4월 3일까지도 인도했으니까 나 갈게. 잘 지내? 그렇게 살면 된다?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끝납니다. 물론 여러분은 좋겠죠. 아싸, 이제는 뭐 하나님도 없으니까 내 멋대로 살아야지. 과연 그것이 좋은 것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또 어떻게 할까요? 또 인도하십니다. 언제까지? 내가 주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자, 이 유골이 지금 이 대열 가운데 있었지만 어디까지 가게 됩니까? 봐보세요. 나중에 모세 시대를 지나서 여호수아, 그것도 여호수아 끝말, 그가 죽을 때 바로 그 자리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32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물의 자손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멘. 자, 그 뼈가 광야에서 끝난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그곳에 여호수아가 열심히 싸워서 그 땅을 정복한 가운데에 그 마지막에 여호수아의 죽음을 앞두고 그때 나오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요셉의 뼈가 그 세겜에 장사되었다.
그 뼈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지금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됐어, 내가 이만큼 더 축복했으니까 됐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욱더 많은 것을 주시길 원하신다니까요. 더 우리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2000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했으면 끝날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요? 아직까지 남아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지금 저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만 해도. 우리들도 그랬잖아요. 얼마 전엔 예수 안 믿었었잖아요. 만약에 그 전에 있던 사람들 축복하고 자 이제 여기까지 왔으니까 나 떠난다 하고 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우리를 통해서 또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시 공간을 초월해서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하든지 가정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든지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우리 앞에서 행하시며 인도하십니다. 우리 앞에서 행하신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자,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돔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아멘. 앞에서 우리 앞에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 모릅니다. 한치 앞을 모르는 존재잖아요. 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린 근시를 가졌기 때문에 멀리를 보지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내 앞에 있는 것 때문에 자빠지기도 합니다.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열어놓으시고 치워주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항상 하신 말씀입니다. 뭡니까? 나를 따르라. Follow me.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앞에 갈 테니 너희는 나의 뒤를 따라오라 이것이거든요. 내가 앞에 갈 테니 너는 내 발자취를 따라오라. 우리 정백석 집사님께 제가 말씀을 주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카톡에 보니까 오! 어떻게 알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 카톡에 올렸을까? 예수님의 발걸음을 따라가는, 그죠? 바로 우린 그런 삶을, 예수가 걸으신 그 길, 물론 그 길은 항상 행복한 길만은 아닙니다. 불피를 불면서 걷는 길은 아니더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가는 곳곳마다 고난도 당하고 모욕도 당하고 침뱉음과 그 엄청난 고난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야만이 거기에 십자가가 있고 그 십자가를 겪어야만이, 통과해야만이 구원이 있는 것이고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고난 주간. 어떤 사람들은 금식하면서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철회하면서 가기도 하고 여러 모습을 갈 텐데 형식적으로 가지 말자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길을 어떻게 가셨는지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당하신 것을 우린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왜 매년 고난주간 우리가 꼭 이것을 지켜야 될까요? 바로 그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무 생각 없이 열심히 달려왔는데 맞아 우리 주님이 이런 일을 당하셨어. 이런 고난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어. 나의 구원이 얼마나 값진지를 알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게 됐는지 내가 못을 박히지 않았다니까요. 내가 가시멸관 쓰지 않았습니다. 내가 물과 피를 쏟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당할 것을 우리 주님이 친히 당해 주셨다니까요. 그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주간을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께서는 항상 우리의 앞을 향하시며 우리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실 때도 마태복음 9장 9절 말씀을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 지나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또 그 뒤에 빌립을 부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러면 우리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 어떤 말이 뚜렷하게 보입니까? 따르란 것. 저는 이게 보입니다. 날마다. 아우, 또 간신히 넘어왔는데 또 있네. 맞아요. 십자가는 날마다 있어요. 그래서 은혜 정말 받고 가면 그 인간 기다리고 있다니까. 어쩔 수 없어. 그 문제 또 기다립니다. 여전히 전혀 변하지 않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것이 너의 십자가고, 그래서 그것을 네가 지고 나를 따르라. 우리 주님께서 그 골고다 언덕길을 갈 때에 십자가를 걸머지고 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십자가를 걸머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너무 다른 것들을 많이 봐요. 사람을 보고 넘어지고, 또 어떤 환경 때문에 넘어지고,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의 그 길만 따라가야 되는데 너무 많은 것들을 봅니다. 십자가에 무거워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더라니까요. 다른 문제거리들 때문에 넘어지게 했어요. 그것 때문에 자빠지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래서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넘어지게 되니까. 뒤를 돌아보게 되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로지 앞만을 향해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나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앞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 어느 그 신앙 사파를 본 적이 있었는데, 그 내용이 보시면 예수님의 그림이, 예수님이 양팔을 벌리고 있습니다. 양팔을 벌리고 있는데 저 뒤에서 많은 사람들이 돌멩이를 집어던지는 거예요. 뒤에서 계속 집어던집니다. 그런데 어느 한 사람이 그 예수님 앞을 걸어가다가 그 돌을 한 대 맞은 거예요. 그 사람이었다면 으이씨,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미안하다. 내가 다 막았는데 그건 못 막았다. 우린 그것 때문에 화낸다니까요. 지금 다른 것들 다 막고 있는데 그것을 못 보고 하나 나한테 튄 거, 그거 사실 별거 아니야. 조그만 거, 아주 사소한 거,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화내고,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고, 다 막아줬는데, 그 구원의 은총 베풀어 주셨는데, 나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지금도 나의 호흡할 수 있게 해주셨고, 이 풍성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걸 다 잊어버린 채 한 가지 튄 거, 그것 때문에 으이씨, 그렇지 않을까요? 구원보다 그게 큽니까? 영원한 생명보다 큰가요, 그게?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행복보다 큽니까, 그것이? 아니거든요. 사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것조차도 못 견뎌요. 그것조차도 싫어합니다.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주님께서 걸으신 그 길을 끊임없이 따라가야 됩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앞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들 인도했다고 하잖아요. 만약에 이들이 그 불기둥을 벗어나고 구름기둥을 벗어나서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갔으면 어떻게 될까요? 서두에 말씀드렸죠. 사막지역이기 때문에 낮에는 50도가량 넘어갑니다. 땡볕에 다 타 죽습니다. 열사병이 나겠죠. 밤에는 추워가지고 얼어 죽겠죠. 그런데 이것은 그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걷는 이 길이 그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앞에 있는 그 불기둥을 향해서 나가지 않으면
그 구름기둥 향해서 나가지 않으면, 그것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야, 저 미래라는 것 봐라. 왜 그렇게 갈까? 아니, 왜 앞에서 인도하는데 왜 거기로 가는 거야? 라고 우리 말하죠. 그런데 나는 과연 어떻습니까? 나도 그럴 때 있더라는 거예요. 내 앞에 보이는 것이 불기둥이 아니기 때문에, 내 앞에 보이는 것이 구름기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여기고 있을 뿐이지, 모든 사람이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거기를 벗어나는 순간에, 그래서 예수님은 좁은 길로 걸으라고 말하죠. 좁은 길. 어느 사파에 그 좁은 길이 걸어야 됐습니다. 그 길은 오로지 한 사람밖에 못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 옆에는 용왕불이 끓고 있습니다. 그 길로밖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은 이 옆에도 길이 있는 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갈 수가 없죠. 당연히 죽죠. 그 유황불이 타고 있는데 당연히 타 죽죠. 그런데 그것을 모릅니다. 아, 뜨거워 하면 바로 피하겠죠. 안 뜨거워. 아무 일 없어. 여러분들, 오늘 교회 안 온다고 무슨 일이 생깁니까? 벼락 떠지고 그러나요? 아무 일 없어요. 나중에 가보니까 서서히 뜨끈뜨끈해지는 거예요. 어? 뭔가 환한 그 꽃밭이 딱 보여지고, 그곳에 여기쯤 오면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 뭐 이상한 것들이 막 꿈틀대고 있고 점점 뜨거워지고. 우리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그것은 구더기도 타 죽지 않는다. 사람이 소금 치듯 그 고통만 느낄 뿐이지 안 죽는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죽으면 좋지. 그건 죽었네 또 죽나? 못 죽잖아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우리 주님은 그 좁은 길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만 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친히 우리 앞서가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축복이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달무드에 보면 세 친구 이야기가 나와요. 세 부류의 친구가 있는데, 한 친구는 내가 죽는 순간에 바로 날 떠나버리는 존재. 두 번째 친구는 내가 죽으면 무덤까지 따라가 주요. 근데 거기까지. 세 번째 친구는 내가 죽으면 그 죽음 외에도 나를 따라오고 나를 변호해주고 나와 함께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첫 번째 친구는 물질, 명예, 권세, 이 세상의 것들,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첫 번째 친구를 너무 좋아합니다. 맞죠? 내가 죽는 순간에 다 떠나버릴 것, 끝날 것들인데 너무 거기에 매여 있다니까요. 권세욕, 물질욕, 이런 것에 매여 있지 않습니까? 명예욕. 그런데 내가 죽는 순간에 다 끝납니다. 두 번째 부류는 우리 가족, 우리 친척, 우리 친구,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가 죽을 때에 무덤까지 와서 물어주긴 하겠죠. 하지만 그들은 벌써 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친구는 어쩜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별로 존재감이 없던 존재입니다. 그런데 내가 죽게 되니까 그때 그것이 나를 변호해주는, 그때 그것이 나와 함께하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선행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선행한 것들, 어떤 이 세상에 살면 사람에게 조롱당할지도 몰라요. 야, 굳이 저렇게 살 필요가 있어? 다 아버지인데 왜 혼자 이렇게 튀는 거야? 그것 때문에 조롱당할 수도 있고 모욕당할 수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죽은 후에 그것이 남게 되더라고요. 맞아, 그 사람은 정말로 진짜 착한 사람이었어.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이 또 한 분이 계십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바로 예수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 분이십니다. 바로 그 주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셔서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지 아니하고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나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바로 그 친구가 되시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주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임마누엘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름 모르는 사람 있어요? 내 이름 모르는 사람 다 알잖아요. 아예 이름으로 주셨다니 까먹지 말라고 이름을 주신 겁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지금 너희와 함께 있어.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 주님께서 저 죽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그 순간, 마지막 순간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볼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한다고 말씀하잖아요. 거짓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이 끝나든지 내 생애가 끝나든지 언제든지 우리가 함께 하시다고 말씀합니다. 이거 끝날까요? 아니요.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몰라요. 오히려 자 봐보세요. 이 세상의 사람들, 어떤 유명한 사람, 어떤 권세자, 아니면 법조인, 이런 사람들만 나와 함께도 든든하지 않습니까? 그런 빽만 있어도. 그런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세상의 그 모든 것은 피조물에 불과해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존재가 있다는 것이죠.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그 피림을 낸 존재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면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를 인도하시되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동행하시면서 그 주님을 우리는 지금 예배하면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기념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너는 나를 기념하라. 지금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예배 현장 속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여전히 같이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누구보다도 나를 너무나 잘 아시고 나의 삶에 앞서가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후로 절대로 그것을 놓지 마시고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넉넉하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와 동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결국 그 손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어떤 상황 속든지 하나님 주님만 따르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전에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오늘도 주의 보혈을 대하며 하나님 주의 살을 대하며 합니다. 주님과 연합하는 복된 시간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호 세 번 간절히 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너무나 잘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또한 나의 모든 삶을 앞서가시며 아버지 나와 동행하시며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 믿습니다. 하나님, 결코 내가 그것을 망각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범죄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넘어지고 자빠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다시 일어서서 주의 손 붙잡고 한 걸음 또 아버지 하나님이 그친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축원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내 귀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존재성을 망각해버린 채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삶을 살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이것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지금 죄에서 붙잡고 지금 의지하며 죄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가기 원하나니 아버지에게 친히 붙잡아 주옵소서. 다시 일어섰습니다. 아버지 주의 손 붙잡습니다.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삶에 대해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관하여 주옵소서. 모든 믿음의 고백을 주 앞에 드리는 나아가니 우리 고백 받아주시고 우리 경건한 모든 이들과 주님 안에 사람들에게 역사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두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는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신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열심 보혈 찢어진 살을 대하며 나아갑니다.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렸음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기에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나를 위해서 몸을 찢겼음을 너무나 잘 알기에 아버지 앞에 무엇을 맡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성찬을 통해서 주무실 그날까지 주님을 증거케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과 연합하는 복된 시간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 이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평생에 그 은총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감사하며 함께 영광을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감사하고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모두 다 잠시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르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바이 뵙겠네.
지금 너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일세.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몸 찢기시고 피 흘리사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가장 크건만 우리는 이것을 망각한 채 하나님 아주 사소한 것, 아주 조그만 것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져서 일어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음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나라 할지라도 지금도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주께서 인도하신 그 길을 따라 순종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무실 그날까지 내가 주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승리하며 살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를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그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 올려드립니다. 비바람이 갈 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눈보라가 앞길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이 길은 강이니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믿음 고백합니다.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우린 그 길 어떤 길이든지 주의 발자취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4월 15일까지 그래서 우리 사복음서가 아닌데 신약 성경을 통독하고 있습니다. 매일 저녁 7시 30분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나오시지 않았더라도 또 남은 기간에도 함께해서 모든 말씀권 역사는 그 역사를 함께 경험하시기를 주님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하고 다음 주 이제 우리 세례자 교육이 있습니다. 세례 받지 못하신 분들 꼭 동참하셔서 세례 교육 받으시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물과 성령을 거듭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세례 받지 못하신 분들 독려하셔서 함께 세례 교육에 임할 수 있게 바로 오늘 예배 끝난 대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전반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잘 왔지만 또 새롭게 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안건을 가지고 나가려고 합니다. 만약에 이날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은 그날의 안건이 통과된 것을 그대로 동의한다로 여기고
그대로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재직되신 분들 모두 함께 동참하여서 그 재직회에 함께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가 있습니다. 다음 주 이제 월요일부터죠. 월요일부터 15일 새벽 그리고 그 후 금요 철야까지 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나가는데 주제를 이제 고난을 이기는 신앙이라는 말씀을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하시면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인 부활절 새벽 예배 이제 4월 셋째 주 부활주일 새벽 5시에 있습니다. 평생에 한 번도 새벽에 깨우지 않으신 분 꼭 참석하셔서 의정부에서 오셔서 차량 운행하신답니다. 야, 대단하셔. 다른 사람들과 할 말 없잖아요. 의정부에서 오신다는데 여러분들 참석하셔서 부활의 새벽 그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셋째 주는 부활절 감사 예배 및 우리 세례자들 세례식이 있습니다. 또 그들 위해서 많이 기도를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4월 25일 마지막 주입니다. 우리 청년 단일 기도회. 난 청년 아니니까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동참해서 어쨌든 간에 교회에 좋은 건물 세워주셨잖아요. 어쨌든 모여야 돼요. 이후에 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어쨌든 모일 거니까 여러분들 많이 모여서 함께 이 마음껏 이 건물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마음껏 누리시고 마음껏 영광 드리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청년 단일 기도회 오리온교회 사는 그 단일 기도회인데 함께 동참해서 다시 은혜 받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려진 영을 봉헌에 올립니다. 참두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사 고뇌 은총 베풀어 주시고 주의 존전을 불러주셔서 말씀을 받으며 맞아 우리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지. 이것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었으니 감사합니다. 그 주님께서는 여기까지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평생에 주 앞에서는 그 순간까지 우리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니 한순간도 그 손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발자취를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승리하며 서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거저오지 아니하고 이게 귀한 예물을 들고 주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준비된 동안에 그대 눈물이 있고 그 땀이 있고 수가 있고 또 많은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남도 알지 못하는 그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이 물질이 준비하는 모든 과정을 보신 하나님 그 과정 위에 더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에게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나 말씀했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이 주의 손에 올려집니다. 그 손에 축사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 1000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내가 귀로만 들었었더니 내 눈으로 배움나이다. 입술로 고백하며 자랑할 수 있게 마음껏 쌓을 것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찾아 손손이 그 복을 받아 누리며 평생에 그 하나님을 자랑하며 증거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 위 열방하기 위해서 아름다게 쓰임받는 귀한 예물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감사하고 축복하며 지금도 살아 사시는 우리 구원자 되시며 우리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우리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위해 동행하실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재 충만 축복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받고 날 인도하신 분이 누군지를 깨닫고 그 손 놓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기를 다짐하며 작정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와 생활, 범사, 가정과 자녀, 일터와 사역과 사업 또 강관 모든 교도의 재무 위에 우리 열방학교에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쌍관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도자가 되십니다.